드리겠습니다. 770페이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것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요새는 눈도 더 잘 안 보여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좀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제목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전통신앙을 깨트리고 은혜를 얻으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전통신앙 그러면 이제 그럼 이게 계속 습관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던 것들이 이제 전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욥을 통해서 제가 전통신앙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욥기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고난이 왔을 때, 자, 욥처럼 이렇게 잘 인내하면 하나님이 욥기 40장에 보니까 축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죠.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욥처럼 인내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시라는 겁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욥기는 그런 말씀을 사실은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새로운 믿음에 대한 우리에게 하나님 교훈하신 그 말씀들로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 생각을 버려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당장 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각도를 다르게 한번 봐보면, 우리는 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봐왔는데, 저는 욥을 중심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오늘 누구를 중심으로 볼 거냐면 욥의 친구인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 그리고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을 중심으로 이 욥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통신앙이 어떤 것인가, 전통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마 오늘 함께 나눠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전통신앙을 뭐하고요? 깨트리고 은혜를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예, 기억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제목이 뭔지를 한 번씩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신앙을 깨트리고, 그러면 오늘 전통신앙을 깨트리실 거죠?
대답이 없네요. 깨기 싫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전통신앙을 깨기를 원합니다. 전통신앙을 깨고 싶지 않은 분은 그냥 가셔도 돼요. 왜? 똑같이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걸 잘 모를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것도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몸된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자기 육신의 모습과 인간적인 삶으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모습으로 이름을 제가 한번 붙여본 겁니다. 전통신앙이라는 것. 전통신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인데, 자, 이 욥기는 우리의 새로운 믿음의 어떤 변화를 원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아까 제가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고난을 받을 때 잘 참으면 주님이 축복해 줄 거야. 그러니까 잘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욥기는 조금 뭔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욥기 자체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누군가 죽어야 되죠. 그죠?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그죠? 누가 죽었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 죽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의인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까? 이런 거 자꾸 묻는다야 당하는데, 그죠? 안 물어봐도 될 텐데. 네, 한번 확인하고 교통하자는 의미입니다. 의인이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돌아가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부활하셨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욥처럼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고난받은 후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고난은 누군가 받아야 되는데 축복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영생입니다. 그런 제가 한자를 이렇게 순천에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할 때는 한자 구속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딱딱하잖아요, 한자가. 그래서 쉽게 우리가 천국에 가는 방법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한자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욥기 성경은 구속사적인 역사로 보여주는 말씀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속사적이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보여지느냐 하면, 여러분 욥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안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몇 절 제가 읽겠습니다. 1절만 보겠습니다. 1절만.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뭐한 자입니까? 자, 여러분, 악에서 떠난 자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욥은 의인입니다. 근데 여기 순전하고 이 말은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완전하다, 탐이라는 단어를 쓴 게 13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탐이라는 뜻은 완전하다, 의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욥기가 처음에 시작하는 1절이 뭐냐면 욥은 의인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욥에게 고난이 왔어요. 그죠? 고난이 왔습니다. 이걸 함부로 우리가, 저는 이렇게 순천해서 말씀드립니다. 함부로 이걸 내 삶과 이 고난을 같이 비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이 욥기는 내 삶을 비교할 그런 대상의 책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 스스로가,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개인이 성경의 말씀대로 자기가 스스로 길을 굽게 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원망하니라, 이렇게 잠언 19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길을, 어떤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고난이 생기면, 아, 이런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걸 참아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욥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규제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욥과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잠언 19장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거기를 잡으시고 잠언 19장, 거기도 안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잠언 19장을 보겠습니다. (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 일이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고난으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욥의 성경을 보면, 욥을 보면 욥이 잘 참았거든요. 여기 성경 보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네가 믿는 욥,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욥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정말 욥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로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 잘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욥은 좀 전에 1장 1절에 읽었던 말씀 보니까 욥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다. 누가 인정하신 의인이죠?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욥의 모습으로 제가 오늘 소개를 안 드리고 친구들의 모습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완전한 사람인데 죄가 없는 의인이다. 그리고 사단을 불렀습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제가 그냥 말씀으로 간단하게 드릴게요. 근데 사단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가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어떤 것으로도 시험해도 욥은 아마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욥과 하나님과의 계획 속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뭐냐면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예요. 그리고 엘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왜 찾아왔느냐? 성경 그것도 찾지 않겠습니다. 욥기에 보시면 욥이 고난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러 왔어요. 위로하러 왔는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자, 성경을 이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욥기 4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4장 7절 읽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64페이지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지만 제가 줄이고 요것만 읽었습니다. 지금 여기 읽은 말씀이요. 여러분 보세요. 틀린 말씀 있어요. 이거 틀렸습니까? 야,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생각하여 보라. 이것은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게 틀렸다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이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지만 여기에 안 맞아요. 여기 안 맞는 겁니다, 지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가 뭐라냐?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욥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누가 인정해 줬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 의인이에요. 그런데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 엘리오는 욥에게 자꾸만 너는 죄인이래요.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친구들은 와서 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어떻게 같이 함께 상대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러면 틀렸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콧김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데 너는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네가 옳다는 말이냐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의인으로 인정했는데 친구들은 자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 한 가지 할 일이 뭐냐면 너는 빨리 이유 없이 죄가 없이 망하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는 거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찬양해. 네가 빨리. 그것이 네가 하나님 원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 욥기 14장에 읽었죠. 욥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당신이 지은 하나님, 당신이 지은 사람을 학대하십니까? 당신이 만드시고 당신이 조성한 우리 사람을요 멸시하시나이까? 사람의 생각대로 당신이 육신의 눈이니까라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요. 보세요.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사람들은 친구들은 자꾸 욥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죄인이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예? 맞는 것 같죠?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을 전통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사람들은요 결과와 결과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잘못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어디서 왔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무소불능하신 분이죠. 그럼 그분을 우리가 대적할 수 없죠. 근데 그분이 다 주신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모습대로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런 논리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논리적인 신앙이 뭐냐 하면 흙과 백이에요. 했느냐 안 했느냐, 잘했냐 못했느냐, 너는 왜 이걸 안 했냐 했냐, 이런 걸로 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 논리대로 말하면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오면 분명히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온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 속에서는 욥은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몰라요 지금요. 그렇지만 욥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친구들이 말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욥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욥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친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너무나 다른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도대체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더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고난이 왔어요. 아파요. 그럼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아픈 겁니까? 이 논리대로, 이 친구들의 논리대로 말한다면 뭐 때문에 아픈 것이죠? 죄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빨리 자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저희 그 교회에, 물론 여기에 아마 관련이 있습니다. 여수도 저희 교회에 신승식 형제님이 수요일 날 교회를 나오십니다. 제가 광주에서 신승식 형제님을 처음 뵀고요. 신승식 형제님은 참고로 여기 신승옥 자매님 남동생이고 신정원 형제님 형이에요. 그런데 제가 광주에 말씀을 갔을 때 처음 그 형제님이 와가지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승옥 자매님 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냥 인사했으면 누군지 모를 텐데 신승옥 자매님 하길래 제가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았는데 이 형제님이 지금 수요일 날 교회를 오셔서 얼마나 제가 좋은지 몰라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항상 신영재님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밖에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려움, 또 본인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내어놓고 함께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고, 또 위로할 것이 있으면 위로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이 항상 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 이런 신앙이 바로 뭐냐면 논리적인 신앙이에요. 전통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문제만 생겨버리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온 것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형제님이 늘 했던 얘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몇 번 들었는데, 저는 세상에서요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동안 수십 년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방탕하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전혀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도 주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런 분 있잖아요. 뭐 신형제님 있어도 뭐 관계 없습니다만, 이런 분 잘 보세요.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교회를 떠나서 그 사람이 삶이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보니까 어떤 삶이었을까요? 몰라요? 안 살아봐서 몰라요? 살아보신 분들 알겠죠? 제가 그 부산의 한 형제가 모임을 떠났더라고요. 제가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임을 떠난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를 제가 부산에 갔을 때 잠깐 만난 적도 있어요.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요즘 생활이? 그러니까 목사님 생활이 황량하고 사막 같아요. 정말 나와 보니까 처음에는 좋더라고요. 편하고요. 처음에는 편하고 좋아서 집에서 그냥 가족과 예배도 하고 막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 1년 정도 후에 제가 만났는데 1년 정도 지나니까 뭐라고 그 형제가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황량한 사막 같아요. 마음이요.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삶은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들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호되게 때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 있다고 해서 호되게 맞습니까? 맞는 사람도 가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잘 살아요 지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까? 호되게 때려야죠. 여기 이 친구들처럼 얘기한다면, 야 욥아,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고 자꾸 인정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들은 자꾸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이지 까닭 없이 고통당하는 건 없어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정통으로 잘 믿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고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대 맞아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냥 돌아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논리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안 떠나신 여러분들은요 한 번도 고난이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안 떠났잖아요. 주님 안에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이걸 주님 안에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가 산다면 여러분 아픔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이런 게 우리에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근데 안 옵니까? 오신 분들 경험해 봤습니까? 오신 분들 오늘부터 생각하세요. 당신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이러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암이 걸려 죽으신 분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세상에 있는 사람도 암에 걸려 죽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의인에게는 오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의인에게도 와 있습니까? 이 친구들의 신앙은, 이 친구들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씀은 다 맞아요. 기가 막히게 말씀은 청산유수처럼 정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과 하나님과의 사이 관계를 몰라요. 모르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죄 때문에 고난이 온 거야. 그러니까 너는 빨리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으로 지금 빨리 받아들이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면 돼. 그게 신앙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욥은 이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나를 위로하러 오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들이 나의 위로함이 성실치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욥이 막 맞섭니다. 욥은 막 대항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제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지은 나를, 당신이 조성하신 사랑하는 대상을 하나님 나를 학대하시는 겁니까? 어찌 하나님은 육신의 눈이십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제 죄를 사실하십니까 지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어요. 제가 청주에서요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요, 정말 자매님 한 분 계셨는데 이 자매님은요 연세가 조금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됐어요. 항상 이분이 교회 오시면 항상 했던 말씀이 뭐냐면요, 아이고, 저한테도 제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고, 형제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난 정말 좋아요. 자매님과 함께하니까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요 교회를요 한 번도 정말 이분이 딴 길로 간 적이 없어요. 딴 길로 간 적이 없이 교회를 잘 오시고, 오시면 구역 모임이든 뭐 수요 예배든 뭐 일요 예배든 오셔가지고 항상 구역 모임의 말씀도 잘 하시고, 나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도 몰라 라고 얘기를 하셨던 그분이요, 어느 날 교회로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딱 충격을 받고 나니까, 아니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자매님이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뭔가 죄가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온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며, 왜 그분은 하나님의 의인이고 보호하시는데 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야? 에이, 그런 하나님 난 안 믿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나중에 들었으니까 망정이지요. 제가 안 들었으면 저도 가슴이 아팠을 거지만, 그분이 주변에 본인의 그 자매님의 남편이요, 교회 가서 성경을 가지고 가면 성경을요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번은요 베란다에서 성경을 불을 태워버렸대요. 얼마나 아버님의 그 남편분의 성격이 괴팍한지 보는 앞에서 성경을 불을 태워버렸답니다. 그러면서 학대를 하니까 자매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들은, 몇 있는 딸들은요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너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교회 오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고, 형제 자매들 보면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함께해서 기뻐. 나는 자매가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하면서 늘 이렇게 팔을 쓰다듬고 이렇게 한 번씩 자매들을 안아주고 했던 자매님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자매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아버님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나중에 오셔서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자매가 맨날 우리 구원받으라고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도저히 자기 생각에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차라리 날 좀 데려가세요. 나를 데려가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날 데려가셔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다면 차라리 날 데려가 달라고 기도한 후에 3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만 봅니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매님과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아이고 힘들다고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그런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또 이게 또 순진하신 분들은 또 그대로 들어가지고 또 아이고 사는 것도 괴로워요.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나중 일이고요.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손길에 달려 있는데, 그래서 그 가족이 그 이후에 다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 되는 형제님도 아버님도 이게 막 그 기관지 막 이런 것이 탁 막혀갖고 맨날 숨을 못 쉬고 막 이러고 계신 분이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탁 하고 뭐가 터지더니 가래가 이따만한 게 서울로 긴급 후송 가면서 팍 하고 터지더니 가래가 이만한 게 나오더니 살았어요. 분도. 그러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보니까, 물론 자매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하나님과 자매님 속에 우리는 그 관계를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이 믿는 하나님은, 욥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어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줬는데 왜 너는 자꾸만 내가 죄가 있다고 묻는 것이냐? 왜 그 죄를 자꾸 자백하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아프면요, 가서요, 위로하면 돼요. 그런데요, 빨리 죄를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통의 신앙들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제가 앞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좀 전에 읽었던 엘리바스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런데 소발이나 빌닷이나 엘리바스 다 똑같아요. 내용 보면요, 한 통속입니다. 한 통속. 그런데 옆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후. 근데 엘리후가 보니까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었어요. 제일 어리고 형님들이 쭉 욥하고 얘기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왜 답답해 미치냐면 형들이 욥하고 대항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욥에 대항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엘리후라는 이 친구가요, 막 분이 났어요. 그냥 막 혈기가 막 끌어오른 겁니다. 그 혈기가 끌어올라가지고 욥이야, 아, 형님들 저리 가보세요. 내가 욥하고 상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서 욥이야, 네가 어떤 모습이냐? 네가 하나님보다 높으냐?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에 욥에게 막 대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뒤로 33장입니다. 욥기 33장. 자, 엘리후가 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이제 그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참 웃깁니다. 지금 이 엘리후가 입에서 막 입에서 혀가 막 동하는 겁니다. 지금 막 난리 난 거예요.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욥이 자꾸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넌 죄인이라니까. 그냥 오는 게 없어, 고난은. 그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야. 네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온 거야. 그러니까 빨리 그걸 자백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에서 혀가 동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죠. 3절을 보겠습니다.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리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내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내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한다 하였느니라. 욥아,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고 허물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착고에 채우시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다, 이렇게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보세요. 13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사람이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많이 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다 맞잖아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 붙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욥과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욥을 테스트해요. 욥은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줬어요. 욥은 의인이야. 다른 말 필요 없어. 욥기 40장에 가면 하나님은 정답을 내려주시죠.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 엘리오, 너희는 다 틀렸어 라고 얘기하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 신앙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말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어. 하나님 우연이 없는 거야. 무조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네가 어찌 까닭 없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는 것이죠. 전혀 아닐 수 있는데도 말이죠. 여기 욥을 통해서 보면 이 친구들의 말은 전혀 아닙니다. 욥은 답답한 거예요. 뭐가 답답하냐면요. 이 친구들의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묻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에게 항변하는 것은요. 욥은 그러면 이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전통신앙으로 본다면 이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목소리 크고 쪽수가 이긴다고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 엘리우가 네 사람이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전통신앙으로 본다면, 야, 형제야, 자매야,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쪽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목소리 큰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욥은요, 항변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어찌하여 나를 학대하시려나이까? 어찌하여 내 죄를 사실하십니까? 당신이 눈이 육신의 눈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지금 살아가시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나요? 글쎄요, 막 피부로 동행이 하실까? 말로는 동행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주님이 같이 동행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논리대로 친구들의 논리라면 하나님 동행하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자 보자. 상훈이 한번 보자. 이 죄를 지었네. 나를 떠났네 하고 탁 한번 그러면 고난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얘기가 되는지 심판의 하나님의 양상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매일 나에게 같이 가시면서 조금만 뭐 잘못하기만 하면 그 죄를 사실하시고 그것을 탁 물어보시면 난 무서워서 그 하나님 난 안 믿을 것 같아요. 지금 욥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너희들의 하나님 누구냐? 이 하나님은요. 자신의 틀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욥을 통해 보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정했습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럼 욥은 처음부터 의인이죠. 그럼 끝까지도 욥은 뭐예요? 의인입니다. 그럼 욥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테스트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문제가 생겨버리면 고난이 왔다. 그리고 욥처럼 생각하고 욥처럼 참아야 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욥은요 지금 항변합니다. 그렇게 항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욥기 3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폭풍 가운데에서 대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제가 전도 집회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넣고 도량과 준승을 띄웠는데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내가 어디 있었냐라고 얘기하죠. 그거는요 욥에게 욥이 항변하니까 예이 욥아 너 까불고 있어 내가 전지전능한 나한테 항변하냐?
이렇게 대답하는 하나님의 대답이 아닙니다. 그건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여봐. 자꾸 보니까 왜 그런 얘기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이 무지야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욥은요, 이렇게 항변하는 것은 하나님과 항변하는 게 아니라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와 엘리후가 믿는 그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고 싶어서. 그걸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통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자칫 잘못하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이 섞여가지고 그냥 바르게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그냥 외형적으로 교회 잘 나오면 열심히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잘 나오는 게 좋죠. 잘 나오면.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대답이 자신이 없어요? 교회 잘 나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교회 잘 나오면.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꼭 그런 얘기하면 꼭 나오지 말라는 얘기로 들어가지고 제가 문제가 자꾸 생겨버리고 이런 골치 아파요. 옛날 제가 순천에 있을 때 그 주일날 예배 드리러 딱 제가 이제 말씀 이제 준비하려고 딱 오면 문자가 카톡으로 띵띵 하고 옵니다. 문자로 진동으로. 딱 보면은 목사님 저 캄보디아에 와 있어요. 딱 그래요. 캄보디아에 와 있대. 아 예배는 안 하고 무슨 캄보디아에 가 있어 지금 보니까 여행사 일하시는 분이에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형제님 잘 다녀오세요. 좋은 시간 보내보십시오. 그분은 실족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문제가 있는 분도 아니고요.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아하 순천에서 지난번에 일요일 날 오시더만 뭐 캄보디아가 있어서 된다더라야. 요것만 딱 듣고 그렇다고 예배 요때 캄보디아 가지 마세요. 캄보디아 가지 마시라고. 꼭 그렇게 듣는다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신앙으로 이 친구처럼 탁딱 나눠놓는 것입니다. 흑이냐 백이냐예요. 논리적인 신앙은. 우리는 흑이야 백이야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네가 했냐 안 했느냐 이것은요.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행하면 돼요. 그대로 지키면 되는 겁니다. 안 지키면 책임을 물고 정죄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제가 여쭤볼게요. 누가 뭐 예를 들어서 긍정에 뭐 긍정, 부정. 아니 긍정, 부정은 뭐예요? 이렇게 바꿀게요. 그게 조금 약간 부담스러우면. 좋은 것, 나쁜 것.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뭐 긍정 얘기하면 이거 바로 제가 이런 거 말씀 안 드릴게요. 저도 봤으니까. 뭐 외국에 무슨 저 학자가 긍정의 힘 써갖고 그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얘기 할까봐 혹시요. 그럼 좋은 생각.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경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여러분 쭉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짐을 주나요? 어떻습니까? 성경이 여러분에게 짐을 주나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냥 교제도 하고 진짜 못 들어지게 해야 되고 뭔가 하나 말씀을 찾아야 되고 교제하지 마세요. 저 여기 김성남 이제 계시죠? 김성남 이제 계시죠? 제가 청주에 지난주에 갔을 때 김성남 이제 말씀드렸어요. 저는 김성남 다른 분들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김성남 형제님 너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대면 교제하는데 비대면 교제하는데 같은 조였어요. 같은 조이셨는데 딱 들어오시더니 교제를 합시다 하고 쭉 얘기하니까 김성남 형제님이 뭐라 하시냐면 김성남 형제님 한 말씀 뭐 하실 거 없습니까? 라고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어렵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교제하는데 또 여기에 헬멧을 쓰고 그냥 운동복을 입고 자전거 타고 일하고 각 사갖고 비대면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교제하면 좀 옷 좀 바르게 입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논리적인 신앙들은 그런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보기에 뭔가를 갖춰야 하고, 내가 생각해 보기에 뭔가가 있어야 되고, 내 기준의 하나님이 친구들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중심의 하나님이 친구들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네팔에 갔더니 말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팔에 갔더니요. 예배를 하는데 예배하러 딱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배하러 딱 하니까 전부 다 보니까 맨발로 왔어요.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저 자세와 태도가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 다음에 갈 때는요, 양말 벗고 갔어요. 그들과 함께 하려고. 물론 그 다음날 쉬는 때도 있었지만 양말 벗고 갔어요. 같이 갔어요. 같이. 이게 뭐냐면 자기의 중심의 생각을 깨트리는 것이 전통신앙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전통신앙을 깨라는 얘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김순환 형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니, 그렇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형제님이요. 아이고, 나는 교제하고 싶어는 죽겠는데 교제만 하려고 말만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하얘져 버리네.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네. 그냥 교제만 하려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데 그래서 형제님 그렇게 하셨죠? 김순환 형제님. 왜 제가 여쭤봤냐면 혹시가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니까. 하지도 않은 말을 제가 만들어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형제님, 지금 교제를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럼 논리적인 신앙은요, 항상 내 중심의 잣대로 남을 보게 돼 있어요. 그 성경에 하나님 우리 교훈을 주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7장에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고. 맨날 써놓으면 뭐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항상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하고, 때로는 판단하고 말이죠. 이 중심의 신앙이 깨트려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했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의인이에요.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의인이에요. 영원히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살아가다가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걸 나를 항상 하나님 어때요? 여러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요 안 도와요? 좋은 생각합시다. 도우시는 분이에요? 안 도우시는 분이에요? 도우시죠. 위로하시는 분이야? 위로 안 하시는 분이에요? 너 똑바로 한 사람 가만 안 둔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강박관념 속에서 참 사시기 힘드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요, 어떨 때는요 막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잘 보세요. 막 울어요. 물론 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막 웁니다. 자기 속에서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림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친구들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전통신앙이 딱 깨트려지면 진짜 욥이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보시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죠. 저만 본 게 아니라 이건 성경 보면 아니까. 그런 하나님인데 여러분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욥이 믿었던 하나님을요 보게 되면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전통신앙을 깨트리고 은혜를 뭐 하라고요? 얻으라 그랬죠. 은혜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는 나 은혜인데 은혜로 살아요. 근데 은혜 오늘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 산 거 내놓으세요. 산 거 내놔. 은혜로 산 거 내놔 보세요. 근데 말은 다 은혜예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살아온 삶이 그 은혜로 산 게 뭐가 있는가 내놓으세요. 제가 어떤 지역교회 가서 그랬습니다. 은혜로 산 거 좀 내놔 보세요. 뭐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하나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에게 공급하신 힘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오늘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 이게 교제이고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지만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자기의 생각이 깨트려졌을 때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면 은혜가 내려와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생명이 되는 것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건 다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도 만나를 어디서 줬어요? 하늘에서 내려줬잖아요. 다 하늘에서 준 건 생명인 거예요.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릇이 안 되면 은혜는 못 받아요. 부어줘도 못 받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보세요. 이 시간 여러분 끝나고 이제 점심 드시러 좀 있으면 나가실 겁니다. 나가시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비처럼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그런 욥이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처럼요, 다 알아요. 동행도 하고요, 은혜로 살고요, 다 합니다. 은혜 안에서 삽니다.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 없고 그냥 자기 행위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리고 지금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물론 다 그런 분들이 아니시겠지만, 은혜는 어떻게 입었는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성경에 창세기 6장을 보십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뭐 했어요? 그냥 비같이 막 쏟아주는데 왜 은혜를 못 입어요? 왜 못 얻습니까? 그 앞에 그러나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뭐 안 쳐도 됩니다. 그냥 마음으로 치세요. 8절에 보세요. 저는 성경을 어느 날 읽다가 그러나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어요? 자, 그러면 그러나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분명히 앞에 뭔가 있어요. 그죠?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지금 진행이 되다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호흡하는 모든 것은 다 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멸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앞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노아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입니까? 못 입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은혜는 똑같이 주는데 왜 못 입어요? 차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찬양하라 그러면 뭐 하면 되죠? 찬양하면 돼요. 아이고, 내 형편이 이런데. 이게 전통신앙. 자기중심의 신앙이. 하나님이 감사하라 그러면 뭐 하면 되죠? 아이고,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되냐? 이게 내 인간적인 중심의 신앙이에요. 아이고, 내가 실패했네. 실패해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되죠. 근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친구들의 전통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 이 생각 버리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동행하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실패할 때도 잠잠히 지켜보시며 나를 위로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성경을 쭉 보다가 성경은 제게 짐을 주는 게 아니고 성경은 제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기쁜 거예요. 이 영상을 찍고 계신데 주에 같은 교회에 계셨던 청주의 자매님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매님 한 분이 저한테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고요. 자매님 한 분이 저와 같은 주에서 교제를 하시면서 성경을 보면 참 부담이 좀 됩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교제를 가려면 뭔가 좀 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참 부담이 됩니다 라고 합니다. 자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도저히 안 되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여러분 매일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면서 여러분 괴롭히십니까? 여러분 괴롭히셔요? 나쁜 하나님이에요? 좋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에요? 대답을 못 하시네.
아니, 당연히 좋은 하나님이죠. 말은 좋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평안을 못 누리십니까? 뭔가 해야 되고, 안 하면 그 안 하는 모습이 또 보기 싫고. 왜 그렇지? 왜 그렇게 살지? 왜 이렇게 사는 것이지? 왜 형제는 그렇지? 자매는 왜 이 모양이지? 이건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호하십니다. 전 성경 읽다 보니까요, 뭐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맨날 그런 것만 봤나 보다. 아닙니다. 성경은 회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가신 것은 사랑이고 회복입니다. 영혼이 회복될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때 영원해질 것이고 완전해질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면 몸된 교회가 뭐예요? 왔을 때 위로를 얻고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즐거운 곳이에요. 부부가 매일 싸우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가정이 매일 싸우면 어떻겠습니까? 거기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뭐 제 간증을 드리자면, 지금 부모님이 교육자셨어요. 근데 두 분 다 교육자셔서 그런지 몰라도 서로 잘났다고 너무 싸우셨어요. 아주 똑똑하셔가지고. 그래서 제 어릴 때 기억은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신 기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인자하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인자하게 저에게 고생 많다 이런 얘기를 전 들어본 역사가 없고 일이 없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항상 지적하셨고 이런 거 마신 거예요. 집이 이러면 그 집에 가고 싶겠어요? 제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남동생이 이제 55 정도 됐는데 남동생이 가출했어요. 그때는 정말 만나기만 하면 엄청 때려주고 싶었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 너는 용기가 있었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또 오늘 뭐 학생들 잘 들어요. 뭐 가출하라고 하게 그 얘기 아니에요. 가출하는 얘기 아니에요. 분명으로 말씀드렸어요, 지금요. 야, 그래도 넌 용기가 있구나. 똑같이 그 집에 안 들어가고 싶었을 텐데.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매일 지적하고, 교회가 매일 판단이 나가고, 교회가 매일 부담을 주고, 짐을 자꾸만 줘버리면 그 교회요. 안 가고 싶어요. 물론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 성경 보면 엘리야가 막 850대 일로 싸우다가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로뎀나무 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볼품 없어요. 이렇게 가지만 짜자장 있고 숨을 데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 머리를 꼽았고 막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나만 남아서 나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하고 있을 때 예, 그러다 잠든 사이에 엘리야에게 찾아온 게 누구예요? 천사가 와서 머리를 쓰다듬었잖아요. 머리를 싹 쓰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넌 날 믿으면 돼. 자 보세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간 줄여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러나 똑같이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가.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는 방법이 그 밑에 나와요. 여러분. 그 밑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노아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보겠습니다.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뭐예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은혜가 임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다른 저희 순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지역에 가끔 여쭤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러면 아 예 하나님과 동행하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항상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하면 동행 어떤 또 동행은 하긴 하는데 왜? 피부로 몰라요. 물론 제 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삶이 동행이 아닙니다. 동행은요 할라크라고 얘기하는데 원어로 할라크는 뭐냐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제가요, 이 친구가 있어요, 친구.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야, 친구야, 나하고 영화 보러 갈래? 라고 얘기하면 그 친구가 제 말에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하고 그 말을 듣고 믿고 나와 함께 뭐 하는 거죠?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동행하면 안 돼요.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는데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목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목자는 하나님은 항상 뒤에서 몰지 않습니다. 성경 보시면. 하나님은 항상 앞에서 멉니다. 앞에서 이끕니다. 아마추어 목자는 뒤에서 몰고 가는 게 아마추어 목자예요. 제가 터키 갔을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터키 갔을 때 목자가 있어요. 현대판 목자. 우산 쓰고 있더라고요. 버스 타고 가는데. 근데 양들이 가니까 뒤에서 가요. 뒤에서 지팡이 들고. 뒤에서 가는 목자는요, 참 아주 실력이 없는 목자예요. 뭔지 아세요? 야, 가자! 야, 너 격기로 가냐? 야, 이리 와! 너 이리 와! 야, 옆으로 가지 마! 똑바로 가! 이게 뒤에서 가는 목자예요. 앞에서 가는 목자는 뭐예요? 따라와. 그럼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그게 요한복음 10장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뭐라고 돼 있어요? 따라오되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아요. 저는 정말 거기 가서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양들이 이렇게 확 흩어놓죠. 뭐 철순의 양이 와 있고 순인의 양도 와 있고 뭐 도린의 양도 와 있고 뭐 제 양도 같이 섞여서 물을 딱 먹고 있는데 섞여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내 양 어떻게 거기다 이름 써놓은 것도 아닌데. 이 양들은요, 주인이 가자 그러면 그 양만 싹 빠져나와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TV나 이런 데서 본 적 있죠? 주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동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순종을 안 하는데 따라갈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믿음이에요. 믿지를 못하는데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순종을 안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따라가요? 주님이 아닌데 어떻게 믿지 못하는데 따라가겠습니까? 순종이 안 되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해서 따라가는 게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노아라는 사람이 이제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죠? 노아가 심판을 세상에 물로 심판받았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찾지는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9장에 보면 무지개 언약이 나와요.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으로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하신 이유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11장에 가보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누구예요? 혹시 아실까요?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야, 근데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이 니므롯의 족보를 보니까 니므롯의 아버지가 누군지 여러분 혹시 아실까요?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한번 볼게요. 창세기 몇 장이냐면요, 4장인가요? 10장은 뭐 10장이네. 10장이네요. 10장 6절입니다.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자, 함의 아들이 첫 번째 나온 아들 누구죠? 구스예요. 8절 보세요. 구스가 또 누굴 낳았어요?
니므롯이죠. 자, 이제 답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니므롯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구스. 구스의 아버지는 누구죠? 함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노아. 야, 이 니므롯은 노아 집안의 태생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니므롯은 창세기에 이렇게 나와요. 영걸이다. 처음 세상의 영걸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이 니므롯은 노아 자기 아버지 구스고요. 구스 아버지 할아버지가 구스. 니므롯의 아버지가 구스고요. 구스의 아버지가 함이니까 함은 니므롯의 할아버지고 증조 할아버지는 노아예요. 그러면 보세요. 노아가 심판 봤어요, 안 봤어요? 노아가 세상 심판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그럼 함도 세상 심판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봤죠. 구스는 못 봤어요. 니므롯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에요. 그 집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수없이 얘기해 줬을 거예요. 하나님 당시 죄악 때문에 세상을 심판했다. 물론 심판했어. 하나님이 창세기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하나 딱 주셨거든. 이제 물론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은 약속했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다 라고 그 얘기를 수없이 얘기해 줬을 겁니다. 근데 니므롯은 안 믿었어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난 본 적도 없어요. 그 심판이나 하는 하나님 내가 뭘 믿겠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쌓은 게 바벨탑이에요. 유대의 전승에 보면 이 유대는 성경 말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성경에 나오죠. 야살의 책이라든지 미시나라든지 그 다음에 유대 전승이라는 게 나오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약 1800m 정도 바벨탑을 쌓대요. 실제로 1800m. 왜 1800m 쌓는지 아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1800m 쌌을 때 아이고 저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심판했는데 내가 그 위에 올라가면 우린 죽지는 않을 거야. 심판은 더 이상 안 받을 거야. 그래서 그 위에 거기까지 이렇게 그 위에 올라가려고 거기까지 쌌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있는 사람이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몸된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진짜 100% 믿고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동행하지 않는 그런 삶이 너무 많습니다. 동행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게 동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사건이 바벨탑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 전통신앙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은혜를 얻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 부어주면 그 안에 충만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우리 자신들이 살면서 내가 왜 사는지 도대체 누구의 힘으로 사는지 감사치도 아니하고 늘 힘과 위로 뭔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부족한 걸 채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좋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를 뭐 하라는 겁니까? 믿으면 내가 네 삶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4편 1절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찾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긍휼히 여겨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그 은혜를 제가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될 때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여기 있는 아까 제가 처음에 봤던 이 친구들의 신앙처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능력자 되시는데 네가 옳으냐 하나님이 옳으냐 하나님이 옳지 빨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만들어 놓고 혹시 그렇게 대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교제도 꾸미는 게 아니에요. 교제는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을 정말 기쁨으로 나누는 겁니다.
제가 순천 생명교회 있을 때 10개 구역이 있었는데요. 한 구역에 딱 가니까 구역장의 말씀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더니 교제합시다. 옆에 한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옆에 그분이 그때는 또 영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패스 그러더라고요. 실제 영어는 못 하시는데 보니까 그때는 영어를 잘 하셔서 패스 그래요. 그 옆에 딱 받으셨어요. 그 옆에 계신 분이 패스 그러더라고. 금방 배워요. 그때 그 옆에 계신 분이 패스. 오늘은 패스 그제를 하는 날인가 보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패스 하더니 구역장까지 다시 돌아왔어요. 이거요, 꾸며서 한 얘기 아닙니다. 구역장이 탁 하더니 구역장님 되신 인견님이요. 음식, 오늘 준비하신 음식 내오세요. 근데 음식이 다 갑자기 나옵니다. 그래서 저보고 축복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쭉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식을 드시면서 교제하겠지라고 생각했더니, 자, 다음 구역 모임 장소 어딘가요? 누군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다 패스하더니 음식 드시고 다음 구역 모임 장소 어딘가요? 이 교제 아닙니다, 이건요. 인간의 모임이죠. 그렇다고 앉아가지고 오늘 멋들어진 말씀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게 교제예요. 그래서 그 교제 자리에 오면 기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매일 했네, 못했네, 맞아, 그죠? 이런 삶이 되면 그 교제는요, 부담돼서 못 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도 부담돼서 못 갈 겁니까? 못 갈 것 같아요. 어떤 교제 가보면, 어떤 교회 가보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정말 교제를 막 쥐어 짜내고 막 만들어내느라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교제하려고 하셔요? 그건 다 어디서 오냐?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제가 욥의 중심이 아닌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와 엘리후의 중심으로 성경을 우리가 각도를 바꿔서 반대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보니까 이런 우리의 전통신앙이 무너져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그 은혜 충만하게 날마다 나를 돕고 동행해 주시고, 나는 그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거기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이 우리의 신앙이구나, 이런 삶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그런 흔적들이 여러분 몸에 충만하심으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